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념을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내용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부활과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또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믿겠다, 내가 창자국을 보고야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그 의심하는 도마 같은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고 이런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과연 확실히 부활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여자들이 함께 하였고, 거기에서 멀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람들 만나고 한 얘기는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겠습니다. 예?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던 장소고, 갈릴리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는 이제 그 많은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예수님,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인자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 내가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랴. 나는 그저 이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그날 밤 배에 올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고기 잡았니? 물어봅니다. 그물을 오른배에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그물을 건질 수 없도록 많은 이제 그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육지에 와서 고기를 가지고 숯불을 펴가지고 생선을 넣고 구우면서 그 생선을 같이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 부활은 그 증언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그 기독교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렇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총을 차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거룩한 분노,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돌을 받고 하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앞으로 장차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떡을 떼고 생선을 먹고 또 이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시고 공중으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족속으로 지혜를 삼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하신 일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러한 그 치유와 가르침 그 전도의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영혼 원하는 일을 하는 기도의 처다, 기도처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말씀을 보거나 제자들이 함께 지낼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귀신도 못 쫓아내고 전도도 못하고 또 말씀 증언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도 제자들이 못 고친가 예수님께서 꾸짖고 기도함으로 온전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바울이 무릎을 꿇고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그 바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처음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다 피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 다 목에다 쳐넣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같이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그 사울을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동역자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를 보고 사울을 믿고 사울과 함께하면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허전한 마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봄에 꽃은 많이 만발하고 벚꽃도 만발하게 피고 개나리꽃도 만발하게 피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좀 무겁고 이렇게 봄의 계절 마음이 밝고 상쾌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을 하죠.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는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릴 때 이제 복음서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되고 있고 부활과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 핵심 내용이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과 신앙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이 시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려놓고 기도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혈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 혈기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내 자신의 혈기가 나오고 또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나의 그 자랑이 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철이 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을 깨닫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바울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까 모든 학문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져서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이 낙마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게 해서 늘 이렇게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나님 앞에서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있겠어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 이제 보니 저는 깨닫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도 나눔과 섬김의 삶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삶이 부족한 것인가요?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제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눔과 섬김조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이성적인 거라든지 어떤 철학적 어떤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이성이나 철학적 생각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기득권도 아니지만은 어떠한 나의 어떤 형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잡고 나가는 길이야말로 참으로 나눔과 섬김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마음에 무거운 마음과 허전한 마음과 고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참 영향력 있는 담대함이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은혜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낙망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제 요한이 내가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나에게 오시니까 모든 것이 의를 이루어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이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예수님은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에도 이렇게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인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양육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라 이렇게 혹시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코트 샤마인 The Kingdom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숙한 신앙에서 오는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막 외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시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막 다 외우고 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7장을 딱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다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십니다. 산에 가서 설교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다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사상누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집을 지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독립해야 되죠.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세상을 굳세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벚꽃이 많이 피어서 이제 그 벚꽃을 구경하러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버들 그 수양버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나무에 아직 겨울나무에 꽃이 안 피고 아직 그 새싹이 안 난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그 나무의 그 가지들에 위에 까치들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까치집을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까치가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까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 몸에 2배, 막 3배 되는 막 그 나뭇가지들을 이 부리로 모아가다가 날아가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나무 꼭대기에다가 높은 데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 둥지가 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진 거 아니에요. 참 그러면 까치도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보금자리를 짓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새끼도 키우고 그러겠죠. 그렇게 산에 사는 들에 사는 새들도 이렇게 벚꽃이 피는 계절에 오가면서 이렇게 물어다가 집도 짓고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계절이 지나가는 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물에도 많은 잉어야, 붕어야 이렇게 봄날에 그 어떤 여흥을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고기들이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는 것 같고, 또 높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솟구치기도 하고 물에 파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봄날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봄에 벚꽃이 피는, 이런 개나리 피는 이러한 계절에 참으로 좋은, 우리가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계절이라 여겨집니다. 4월에는 참 1년 중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참으로 귀한 계절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푸른이 오는 계절입니다. 캠퍼스의 시절에 3월하고 4월에 전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전도에서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그래야 양육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또 성장하면서 이제 가을 학기에는 이제 그 성장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제 그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한 시절들을 보내면서 가을에는 발표를 하고 이제 성숙한 좀 이렇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예전에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예전에 그 삶들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역시 3월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렇게 또는 어떤 계절에 행사를 교회에서 하는데 3월은 참 농부도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부르시고 비유로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읽어보니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리고 또 부르시고 비유로 말씀했더라고요. 비유로 파라볼 아주 쉬운 그 민중의 언어 모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우리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크리스토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네? 기름 부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다니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면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공생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어부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보셨나요? 순종하는 훈련 해보셨나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보셨나요? 이 훈련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너무 많은 것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만큼 나는 하느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가? 뭘 내가 하느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나라의 정서는 유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정서, 자기에 의해서 항상 어른부터 공경하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조금 문화의 내용이 좀 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교의 문화의 정서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가치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나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인하는 훈련, 하나님 순종하는 훈련, 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잘 시키는 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숙하고 미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이제 과정 삶 속에서 이제라도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아까 이런 세상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CCC의 사형리 훈련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전도를 하지만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갈릴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릴리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언제 가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를 한번 가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이렇게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시골이고 촌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도시고 대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어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도시, 부야성을 이루고 이런 그 어떤 도시, 그 왕의 권력이 있고 모든 삶의 인간의 그 어떤 삶의 중심지고 경제와 상업과 어떤 무역과 이런 모든 것에 이런 통로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정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참 이런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전개되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지자에게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성숙한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삶이 인생의 이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길 희망해 봅니다.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를 하긴 했지만 능력이 없으므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쿨쿨 주무시고 그렇게 했던 게 베드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혈기가 왕성해서 이제 그 유다가 이게 그 거룩한 그 거짓의 입맞춤을 통해서 신분이 드러나게 했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입맞춤은 그 속이는 입맞춤이었어요. 신분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게 해가는 이런 일을 했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십자가의 앞에서 모두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군인 장병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야사는 예수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막 닭이 막 꺾여 울고 막 그래요.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 하신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철부지고 그리고 또 참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연약하고 이랬던 신앙의 연속이 어떻게 보면 삶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변했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 그들이 십자가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방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에 막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막 걸어가. 놀라운 역사냐. 막 죽은 자도 막 살려버리는 거예요. 도로 같은 여기도 막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골로새 집에 가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막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막 이방인의 그런 능력 그런 큰 이런 인물이 가정가 있어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더라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고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을 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 이면에는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고난 속에서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나의 계획과 꿈에서 반드시 꿈을 이루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